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예수 생명의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의 빛. 한 번 더요. 예수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의 빛.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각 권마다 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알고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 각 복음서를 보면 1장이나 또한 2장 이 사이에 그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제이죠. 마가복음에 마가가 본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마가가 예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시작부터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건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건 그거와 상관없고, 또 요셉의 집에서 자란 것이 고향인 나사렛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그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는요, 다른 관점에서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자, 예수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라는 것이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 예수다부터 시작해서 요셉부터 그 위에 끝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가 탄생부터 그것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그 자체가 큰 인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기록을 1장과 2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일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 역사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라는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주변에 일어난 일까지 모두 기록해서 예수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표현되는데요, 탄생 때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때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예수는 태초부터 이야기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예수는 태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깊은 심오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에 대해서 밝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요, 찬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 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향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그를 예수님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 즉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둠을 내어 쫓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가 비치는 곳마다 생명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광명한 빛으로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둠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때는 많이 어렵고요.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암울한 미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가정의 경제도 어렵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종교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각 성도님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다녀보면 폐업한 가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라고 써붙여 있는 그런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쩍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담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오셔서 우리가 일어나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요, 빛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환경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게끔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살리신, 그런 빛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 가운데 죄를, 허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병만을 줍니다. 질병과 고통을 주며 저주와 죽음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두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원수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인 나는 양들인 너희가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놓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된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참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이간질합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며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빛, 찬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 빛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교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고통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당하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처음 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어지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죄악길에서 떠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영원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가 그가 자기 땅으로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이들인 사람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며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우면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는데 중국에서 산 가운데 올라가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랜턴의 불이 다 나갔습니다. 그 일행이 오두가지 못하고 어떻게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참 동안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앞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따라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잠언서 14장 11 말씀 보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길은 옳은 것 같지만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평안을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그 빛이 바로 예수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모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모임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식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뒤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희락이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기도하며 또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은혜 가운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